할렐루야.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찬양 가사 그대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함께 온라인 예배로 주님께 예배하시는 모든 영락의 가족들 그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같이 어려운 때 일용할 양식이 끊이지 않고 또 가족과 이웃관계에서 용서가 넘쳐나고 무엇보다 이 땅의 여러 가지 시험과 또 악에서 우리가 건져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영락의 가족들에게 충만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리폼드 루터 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 담임으로 계신 메리 라슨이라는 목사님께서 미국 애리조나에서 매해 열리는 아마추어 단축 마라톤에 자주 출전한다고 합니다. 단축 마라톤을 비롯해서 여러 마라톤들에서는요, 마라톤 문화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티셔츠가 굉장히 중요한 문화의 하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선수들이 입고 있는 티셔츠가 마라톤이 지속되는 동안 광고판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또 참가한 선수들의 개성을 드러내는 그런 티셔츠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한번 그 대회에 참전을 했는데 그 출전한 그 대회에서 아주 유명해진 두 개의 티셔츠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한 여성이 입고 있었던 티셔츠였는데요, 그 셔츠의 앞에 이런 글귀가 있었다고 그래요. 여자가 뭘 못한다고요? 여성도 잘 뛴다, 뭐든 다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담긴 거죠. 또 한 티셔츠는요, 한 남성의 티셔츠였는데요, 앞에는 아무 무늬도 없고 아무 글씨도 없는 티셔츠였습니다. 그 뒤에는 글귀가 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뒤에 글귀를 적어놨다는 것은 앞에 뛰는 사람은 당연히 상관없이 뒤에서 뛰는 사람들이 그 남자를 볼 때 읽으라고 뒤에 쓰였던 거죠. 이런 글귀였습니다. 나는 50대야, 나는 50살이야, 나는 건강 평균 체중보다 34kg나 과체중이야, 나는 비만이야, 그리고 나는 당뇨병도 있어, 그런데 나는 너보다 앞서 있어. 이 글귀를 뒤에서 뛰는 사람이 아마 읽으면 그 느낌이 참 묘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두 티셔츠가 유명해지고 나니까 이 목사님도 뭔가 나도 다음번 대회 때는 뭔가 쓰고 나와야 되겠다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글귀를 쓸까 고민을 하다가 고민 중에 썼던 그 글귀를 가지고 그 다음번 대회에 참가를 하게 됐는데요, 그렇게 참가한 대회에서 이 목사님의 티셔츠가 아주 큰 찬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글귀가 무엇이었냐면 정의롭게 행동하라, 인자를 사랑하라, 그리고 겸손하게 걸어라. 오늘 읽은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이지요.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든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한 것을 알든 모르든 그 구절은, 그 말씀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그런 슬로건처럼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은요, 미국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가 1977년 1월에 대통령 취임식에서 낭독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미국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또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의 심금을 울리는 말씀이지요. 정의롭게 행동하라, 인자함을 사랑하라,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라, 걸어가라. 이 세 가지 주제는요,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모두를 담고 있는 이 책, 이 작은 책이 미가서의 말씀입니다. 이 미가서의 말씀을 적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 말씀을 선포했던 미가 선지자는요, 사실 출신도 그 가문도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보통은 사람을 성경에서 표현할 때 누구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미가는 누구의 아들이란 표현 자체가 없습니다. 출신 성분이 유명한 사람이 아니란 거죠. 그 가정이, 그 가문이 유명한 가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모르셋 지방 사람 미가라고만 나와 있는데요,
모레셋이란 이 동네도 사실 시골 마을 변방에 있는 아주 조그만 시골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작디 작은 무명한 선지자가 선포한 이 말씀,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포했던 이 말씀은 사실 심판의 말씀의 일부였습니다. 이 작디 작은 무명한 선지자가 선포한 심판의 말씀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이후로도 후세에 이어서 이 미가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8절에 보면요, 미가의 한 100여 년 지난 후배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미가를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예루살렘이 돌 무더기가 되겠다고 심판을 내린 선지자, 심판의 선지자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인용하셔서 말씀하시고 또 예언하시죠.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겠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심판을 예언하는 미가는요, 이 예언의 말씀을 들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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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호소합니다. 미가서 전체는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세 부분 다 처음 시작이 무엇이냐면 들으라 이것입니다. 얼마나 안 들었으면, 얼마나 하나님 말씀, 또 미가 선지자가 선포하는 말씀을 안 들었으면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겠습니까? 들으라, 제발 좀 들으라. 그만큼 심판의 메시지를 안 듣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느 초등학생이 중독이란 제목의 시를 진 게 사진으로 자기 학교 게시판에 걸려 있는 걸 사진으로 누가 캡처해서 올려놓은 걸 봤습니다. 시 내용이 이렇습니다. 틈만 나면 게임한다고 중독이라 하지만 난 학교 갔다 와서 할 뿐, 난 학원 갔다 와서 할 뿐, 난 밥 먹고 할 뿐, 학교도 안 가, 학원도 안 가, 밥도 안 먹어. 틈도 없이 하는 게 중독이지. 틈도 없이 잔소리하는 엄마가 중독이지.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요, 들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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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엄마의 잔소리처럼 느끼는 사람들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누가 들어야 되는 겁니까? 들어야 되는 주어가 누굽니까? 확실하지요, 명확하지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는 오늘 우리 자신이기도 합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 삼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곧 우리들에게 관심이 있으시지요. 미가의 심판 메시지는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그들이 자랑하던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멸망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말씀을 듣지 않았던 유대인들은 그들이 자랑하던 예루살렘, 헤롯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멸망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코로나19로 교회 예배당 예배가 심각한 위기를 맞았지요. 오늘도 온라인으로밖에 예배할 수 없는 것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몇몇 교회에서 비롯된 코로나 집단 감염으로 인해서 교회가요, 사회 지탄을 넘어서 사회 악으로까지 여겨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예배당의 크기와 교인의 수의 부흥을 자랑하던 한국교회가 이제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은 멸망을 코앞에 둔 것 같은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미가의 심판 예언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임해야 합니까? 어쩌면 이 질문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 해답을 본문 내용에 맞춰서 제가 한번 이렇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한 여자가요, 엄청난 빚을 지고 도망다닙니다. 빚쟁이에 쫓겨서 도망다니다가 빚쟁이에 결국 붙잡힙니다. 심각하게 빚쟁이들에게 구타당하고 거의 죽을 만큼 얻어맞습니다. 지나가던 한 남자, 이 여자랑 전혀 관계없던 그 한 남자가 지나가다 보니까 쓰러져 있는 그 여자가 너무나 안 됐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전 재산 다 털어서 빚쟁이들에게 빚을 다 청산해주고 그 여자를 구해다가 치료해주고 쌈해주고 그리고 건강하게 해줍니다. 두 남녀는 서로 사랑하게 되고 결혼하게 됩니다. 검은 머리 파풀이 될 때까지 사랑하게 놀아 결혼에 서약도 합니다. 결혼 이후에도 남편은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고 또 아내와 함께 있는 것을 인생의 낙으로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내는요, 어느 순간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어찌할까 고민하다가 이런 결심을 합니다. 별거 아닌 별거를 해보자. 주말 부부가 되어보자. 이유 있는 주말 부부가 아니지요. 일주일에 하루만 남편과 살아주겠다. 사는 것도 아니고 살아주겠다 결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6일은요, 남편과 떨어져서 자신의 손엔 다이아몬드를 손에 쥐고 남의 남자 품에 안겨 있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막장 드라마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이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이 바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던 이스라엘 백성 유다 민족이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살던 당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집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일면 거룩해 보이는 삶입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사람들의 최대 고민이 무엇이냐? 주일날 교회 가서 어떻게 예배할까? 이게 고민입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갈 때 번제물로 제일 귀한, 제일 비싼 1년 된 송아지를 드릴까? 솔로몬처럼 천천의 순양을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갈까? 다윗처럼 만만의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갈까? 나와 내 가족의 허물과 죄를 속하기 위해서 무엇을 드릴까? 한 주 동안 주일을 바라보며 이런 고민들을 하며 삽니다. 참 영적인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고민 속에는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성전의 범위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 당신은 주일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그 예배가 끝나면 하늘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다음 주일 대예배 시간이 될 때까지 하늘에 그냥 계시다가 우리가 예배하러 오는 그 시간, 그때만 돌아오시면 됩니다. 이런 생각이 행동에 깔려 있으니까요, 성전 문 안의 생활과 성전 문 밖의 생활이 다른 겁니다. 유다 백성은 예배는 잘 드렸는데 예배가 끝나고 성전 문 밖을 나가면 변합니다. 예배 동안 붙잡았던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문을 쾅 닫고 자기만 나가버립니다. 하나님을 성전 문 안쪽에 밀어 넣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성전 밖을 나간 유다 백성의 일상생활을 10절 이하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성전 안에선 거룩해 보였던 이들이 성전 밖에선 돈벌이의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더 벌어보려고 속임수를 쓰게 됩니다. 되를 잡게 하주어 표준에 미달하는 저울추를 씁니다. 거짓된 일도 속임수도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당시 사회 전반에 팽배하던 부패의 한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사회 전반에 돈과 경제가 우상이 되었던 거지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비윤리적인 일도 눈을 감습니다. 16절에 보면요, 경제 제일주의 사고방식이 사회의 율례라 예법이라 전통이라 말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섬기는 그 사람들조차 이런 일들을 권고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권고를 5절에서는요, 발락의 꾀와 발람의 대답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지금 유다 백성이 보이는 삶의 태도는 돈으로 발람 선지자를 꿰는 발락이나 돈에 눈이 멀어 이스라엘을 우상에 팔아버린 발람 선지자나 똑같다는 겁니다. 아무리 사회의 예법이고 아무리 사회의 전통이라고 해도,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 해도 그게 선한 것이란 보장은 결코 없지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 무엇인가요?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이미 너에게, 우리에게 보이셨다 말씀합니다. 너무 당연한 상식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매번 말씀하시던 잔소리 같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3가지입니다. 나에게는 정의를, 이웃에게는 사랑을, 하나님께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걸어가는 것, 이것입니다. 그런데 평소 우리는 이와 정반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한없이 사랑과 관용을 베풉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노래만 하면서 한없이 자신에게 관용을 베풉니다. 남에게는 정의의 칼을 들이밀어 사정없이 찔러 쪼갭니다. 하나님께는 교만하게 그분이 내미시는 손 뿌리치고 내 인생 내 갈 길 내 맘대로 갈 거다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압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내 자신에게는 정의의 엄격한 잣대를 대는 것, 이웃에게는 한없이 인자한 사랑을 베풀고 이웃의 생명을 해치는 일은 절대 하지 않는 것, 지금으로 말하면 마스크 잘 쓰고 방역 잘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는 겸손히 내 삶의 주도권을 올려드리는 것. TV 프로 중에 개는 훌륭하다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보는 재미있는 프로인데요, 거기에 의뢰한 개들은요, 주인을 물거나 아니면 공격성이 좀 심하거나 아니면 말 안 듣는 자기 멋대로 막 행동하는 그런 개들입니다. 그런 개들을 훈련시키는 프로인데요, 그렇게 말 안 듣는 개들은요, 보통 집에서 자기가 주인인 것으로 착각하는 그런 개들입니다. 이런 아이들 훈련하는 방법은요, 보니까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목줄을 메고 산책을 나가요. 그러면 얘들이 마음대로 주인을 막 끌고 다니죠. 목줄을 해도 힘이 세서 막 주인을 끌고 자기 마음대로 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인이 목줄을 꽉 붙잡습니다. 일부러 얘네들이 가는 그 방향 반대로 일부러 갑니다. 끌고 가다가 또 이쪽 방향으로 간다 싶으면 또 꽉 잡고 다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이걸 몇 번만 반복을 하면 이 아이들이 아주 온순한 강아지가 되어서 주인과 보조를 맞춰 산책을 하게 됩니다. 참 신기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개들은 아니지만요, 분명 아니지만 원리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라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우리 마음대로 걷게 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마저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목줄을 꽉 쥐십니다. 우리가 가던 방향을 확 트십니다. 깜짝 놀라겠지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러겠지요. 그런데 사실 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평생 하나님과 함께 보조를 맞춰 걸어가는 그 행복한 삶을
결코 누리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겸손의 훈련이 필요한 거죠. 우리 삶의 주권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겸손. 이 훈련은요, 주일에만 하는 훈련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당 예배당에서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지 않고요, 언제 어디서나 세상 어느 곳에서라도 항상 우리 손을 꼭 붙잡고 데이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하신 것 아닙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에서만 데이트하려고 구원하신 사랑이 결코 아닙니다. 신앙은 결코 주말 부부가 아닙니다. 신앙은 삶입니다. 그러기에 그 은혜의 영향력, 정의와 사랑의 힘은 예배 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밖 삶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곁에 항상 계심을 느끼며 교회 밖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에이미 카마이클이란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평생 독신으로 지내면서요, 인도에 버려진 아이들을 구해내서 그들의 엄마가 되어준 귀한 선교사님입니다. 그분이 구해낸 아이들과 동역자들까지 다 합치면 거의 1000명에 달하는 공동체가 되었다고 합니다. 1000명이나 되는 공동체가 한 곳에서 모여서 살게 되니까요, 그 모습 상상이 되지요. 온갖 일들이 아마 다 벌어졌을 겁니다. 성교나요, 신앙 간증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동화 같은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그들의 삶은 동화가 아니라 현실이지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맞습니다. 갈등도 있고요, 다툼도 있고요, 또 아픔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쓴 선교사님의 한 토막 글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나의 동역자에게 긍휼을 보이지 못한다면 나는 갈보리의 사랑을 모르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선교사님과 동역자들 간에 뭔가 아픔도 있고 다툼도 있고 또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있었나 봅니다. 만일 내가 쉽게 성내며 우정이 가능한데도 냉랭한 관계를 계속하면서 만족해야 한다면 나는 갈보리의 사랑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루에 2번씩 세상 모든 바닷가의 모든 모래를 씻으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있는 죄의 기억들을 씻으실 수 없다는 듯이, 그래 용서해, 하지만 잊을 수는 없어 라고 내가 남들에게 말한다면 나는 갈보리의 사랑을 모르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주말 부부가 아닙니다. 신앙은 동화도 아닙니다. 신앙은 현실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작고 가장 사소한 정의와 사랑조차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갈보리의 사랑을 모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았던 미가가 선포했던, 누구나 가장 잘 알던 가장 사소한 메시지, 너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라. 사소한 일상에서 걷는 작디 작은 그 한 걸음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 한 가지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코로나19는요, 교만한 세상과 세속화된 교회,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미가 선지자가 심판을 선포하면서도 메시아의 구원의 소망을 함께 선포했던 것처럼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만 머물렀던 신앙생활, 그곳에서 억지로 벗어나게 하는 코로나지만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나아갔던 구레네 시몬이 하늘의 복을 받아 누렸던 것처럼, 그렇게 억지로라도 교회 밖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고 그렇게 하나님과 손을 잡고 걸어간다면 코로나는 위기를 당한
오늘 우리 교회들에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될 줄 믿습니다. 교회 나오는 발걸음이 어려워진 이때야말로, 모이는 예배와 모임 자체가 어려워진 이때야말로 우리 각자가 흩어진 교회가 되어서 세상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로 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온라인 수요 기도회 마치고요, 모니터를 끌 때 주님 손 놓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 손 꼭 붙들고 이제부터 진짜 예배가 시작된다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세상살이, 주께서 구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감으로 코로나19가 은총의 통로가 되는 진정한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코로나19의 어려움 가운데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당한 교회와 예배 가운데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진리의 말씀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 그 한 걸음을 해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찾아오기가 어려워진 이때에 교회 밖 인생의 삶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세상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믿음의 삶 살게 도와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향기로 인하여 이 땅에서 더 큰 하나님의 나라로 우뚝 세워지는 능력의 역사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이 삶으로서 사라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